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에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여러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이 세상이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단 한 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개신교의 그 출발이라고 한다면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들 수 있어요. 오늘 그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그 믿음의 아주 그 원리를 깨달았던 단 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는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진리를 그가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그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도 그 회심하는 그 과정을 보면 로마서 13장 13절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 말씀이 필요 없어요. 딱 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삭개오를 그 만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한마디 말을 딱 들으니까 삭개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옆에 그 강도에게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자이신 하나님이니까 딱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구원도 이루시고 이 세상도 만드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한 말씀이 수많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런 것이 쭉 이어져 오는 것에 아주 결정타를 날리는 그런 것이었음을 돌이켜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한 말씀 딱 그 정점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루터의 생애 가운데 그를 하나님 믿도록 쭉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그 딱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이제 그가 회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끓을 때 100도에서 끓죠? 근데 이제 그 99도가 될 때까지 안 끓어요. 그러다가 100도가 탁 태면은 그 물이 벌벌벌 이제 막 끓거든요. 이거를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럼 99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1도부터 계속 99도 올라 있었는데
아무런 일이 나지 않지만 그 딱 1도가 넘어서 가지고 100도가 되면 물이 이제 막 끓는 것처럼 사실 성령께서는 그 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딱 한 말씀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수많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 세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종교개혁을 하게 한 루터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된 그런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루터가 개혁자가 되게 한 구절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어떤 공의, 의로움, 올바른 하나님의 그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이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인간의 자기의 어떤 그 선한 그 태도와 능력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었지.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되돌아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이끄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르틴 루터의 생애를 잠깐 이제 살펴보면 이 루터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엄격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루터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보면 그 호도 한 알 이제 루터가 훔쳐 먹은 거예요. 그 작은 그 호도 한 알 이제 먹은 건 잘못된 거죠. 훔쳐서 이제 먹은 것 때문에 이 엄마가 아주 심한 그 매질을 했던 것을 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이제 벌을 받게 되면은 그 어린 아이 심령에 세상은 참 두렵다. 세상이 아주 깐깐하구나. 세상은 내가 잘못하면은 아주 그냥 매우 혼나는구나. 그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때 당시 성당을 다니는데 루터가 다니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만 들어도 루터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야, 난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시고 벌 주면 나는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의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냥 지옥에 떨어져도 뭐 할 말이 없구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가 이제 어느 날 그 여름에 그 길을 가다가 그 여름에 이제 그 소나기가 이제 내리는데 그 독일에 그 소나기가 확 내리는데 번개가 그냥 엄청나게 크게 쳤습니다. 이 번개를 갖다가 치는 그 자리에서 거의 그 죽다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가끔 이제 벼락이 이제 내리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자기 옆에 이제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그것을 체험하고서 이 루터가 너무너무 그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 있다. 이런 공포감 때문에 그때 루터가 서원합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사실은 그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번개를 내려서라도 내가 죽겠구나. 그런 공포감 가운데 수도사가 되고 그가 지냈던 것입니다.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긴장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가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이제 그 천주교는 이제 미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찬 같은 거 굉장히 매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좀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공포감 때문에 너무나 처절한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사실 굉장히 연약한 모습인데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이제 개신교를 시작하는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또는 많은 그러한 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불안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것을 오히려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루터는 그래서 결국 수도사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의가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럼 이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나는 이제 심판받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죄가 많은데 어떡하지? 그런 이제 아주 강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본문을 보니까 완전히 180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의가 아니고 여기 의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의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 의는 이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명확하게 그거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바르게 살고 올바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올바름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존재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로우시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의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너를 받아주겠다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의를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처음에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믿음 가운데 이것을 간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때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 말씀은 첫째,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선한 행위를 인정받아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은혜로 시작하지만 내가 중간에 잘 못하면 탈락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케 한다. 중도 탈락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중도 탈락 없어요. 또는 반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이 사람은 그 구원시켜 주면은 앞으로 선하게 잘 살 것 같아. 될성 싶은 거야. 될성 싶은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거 구원시켜 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출발하게 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국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인정받아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은 기록된 바, 이거 하박국 2장 4절을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여기 오직이라고 그러잖아. 유일한 어떤 구원의 방법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리라. 자,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첫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구나. 그건 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굉장히 조건이 되겠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구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이제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이구나. 이 믿음을요, 좀 약간 이상하게 조건화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게 또 믿음이 자기의 어떤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그 하반절을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는 이제 아멘이죠. 근데 그 앞에 의인이라고 나오죠. 의인. 믿음 이전에 벌써 의인이 나와요. 믿음 이전에 벌써 의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보시고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은혜로 전적으로 의인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어떠한 믿음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가 안 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공로가 돼가지고 절대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에 의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의인되게 하시고 그 의인된 사람이 그 의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용서함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어. 의인으로 간주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칭이라고도 합니다. 이 의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그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어 계속 믿음에 이르게 되어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럼 이것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로마서에서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행위 구원은 여기서 이제 발붙일 일이 없어요. 자, 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행위로는 아니야. 행위 구원론은 이제 벗어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으니까 이 믿음도 굉장한 조건이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도 그 사람의 공로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자, 로마서 4장 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펴보세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좋아요. 행위 구원이 없어졌어. 사람이 착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도 조건인가? 한번 봅시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사람에게 그 싹스를 주면은 그건 뭐 은혜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내 믿음 때문이라면 나름대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그 대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공로가 되겠죠. 그런데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일을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 일을 한 적이 없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일도 안 하고 어떤 뭐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일도 안 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무슨 대가를 줄 필요가 없어. 일도 안 했어. 경건하지도 않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 그런데 그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끌어잡아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칭의 받은 사람? 의인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의인. 그 의롭다 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은 첫째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지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구원받는 이유. 첫 번째 은혜에 의하여.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가 주된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을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을 좀 더 풀이해봐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여기 믿음이 나오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이 믿음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믿음이 공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성경은 다시 부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만약에 우리의 공로가 된다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이건 너가 믿었으니까 내가 그 구원을 시켜준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분명히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 믿는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가 하나님 믿은 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 공로도 아니야. 명백하게 하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전혀도 없어요. 0.01%도 없는 거예요. 0.0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가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갖다가 이제 믿게 되니까 지금 이 카톨릭이랑 그때 당시에 그 성당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카톨릭 보니까 행위구원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고, 두 번째, 믿음을 갖다가 자기의 공로로 여기는 거. 이것도 루터에 의하면 이거 성경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런 은총의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총의 복음을 자꾸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오해하는 사람은 이건 뭐 착한 행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행위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자꾸 착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이 선한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착한 행위,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착하고 선한 일은 너무 중요하셔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아무리 선한 행위로도 구원 못 받는다,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뭐 죄져도 돼. 뭐 죄져도 있잖아. 그냥 회개하면 돼. 이런 이야기하는 청소년들 있어요. 저한테도 아주 심심치 않게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죄져도 되잖아요. 그냥 회개하면 되니까. 절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아주 은혜를 갖다 악용하는 것은 인간이 워낙 악하니까 이렇게 좋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도 곡해시켜요. 자기의 그 죄악된 심령에 맞게 곡해시키는 거예요. 그건 악용하는 겁니다. 오용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은 이런 은혜의 그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뭐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셨지만 그건 바른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한 행위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때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죠. 믿음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게 from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to 어느 장소까지 이르는 거예요. 마치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에 이르는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신앙 가운데 자라나고 성화되고 날마다 견고해지고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루머서의 그 복음을 단번에 그냥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그 비텐베르그 성에 95개조 반박을 딱 그 내건 때가 1517년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그 출발되는 그 종교개혁일을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 1일로 우리가 삼는데, 그때의 그 루터가 완벽하게 복음을 이해했던 것은 아니. 그때 그 비텐베르그 성 교회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적을 때는 가톨릭의 잘못된 거, 이거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행위구원론 이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그 비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정말 그가 믿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1519년. 성경에 보면은 이 마르틴 루터만이 아니라 그 바울도 계속해서 바울 초기 바울 중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그 진리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이 훨씬 더 깊어져요. 우리 신앙이 계속 자라납니다. 한번 그 구원받은 것으로 땡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도 작년보다 우리가 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또한 믿음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한 모습으로 정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들은 다양한 국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은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제 받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어떤 분은 좀 예수님을 좀 지성적으로 믿는 분 계셔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막 믿는 분 계셔요. 교파가 다르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자, 우리가 생긴 것도 다 다르다. 지문도 다르고 홍채도 다르고요.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한 명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은 이 창조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이 다양한 걸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 믿음도 믿음의 모습의 그 다양한 부분을 인정하고요. 이단은 예외지만 이단 말고 이단은 예외예요. 교파가 좀 다르고 신학이 좀 다르고 좀 그 하나님 믿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면 그냥 포용해주고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도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다른 그런 모습. 그러나 예수님 믿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여기고 우리가 함께 포용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또 의롭게 된 그 의인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언제나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드린 모든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을 주여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형통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을 믿으며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닐지